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지금까지 이제 전도하러 갔을 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른 사람들, 내가 알지 못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얘기다가 갑자기 가족의 얘기로 변해요. 이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는 일들이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생길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은 역사상 많이 일어났어요. 아주 자주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자식이 죽임당하는 일,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 지금도 이슬람권 국가들에서 혹은 힌두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구나.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옛날 로마 시대를 그린 영화들 중에 그런 영화 장면을 본 기억이 나요. 어떤 영화였는지 제목은 기억 안 나지만, 이 네로 황제가 이제 제정신이 아니죠. 기독교인들 박해하면서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을 통해서 혹은 짐승들을 통해서 혹은 또 화형으로 죽게 하는 거예요. 죽여놓고선 나중에 찾아가서 표정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표정들이 다 웃고 있다고 그랬나 평안하다고 했나 어쨌든 그걸 보면서 이 네로 황제가 아주 당황하고 놀라는 그런 장면이 나왔던 영화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니까 조금 과장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좀 과장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곤란한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 중에 순교하는 장면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내용의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마 지금은 차단됐을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봤어요. 죽임당하는 장면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슬람 국가에서 죽임당하는 장면이었는데 그런 건 줄 모르고 봤는데 정말 표정이 평안하더라고요. 이슬람권 사람이 목을 칼로 자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표정이 평안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 목이 잘리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거지요. 끝까지 견디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견뎌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조건 참고 견디라고 안 하세요. 너무 다행스럽게 23절 보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목숨 걸고 맞서 그래서 죽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도망가라고 말씀하세요.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전에 제가 좀 젊은 시절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6.25 전에 북한에서 핍박이 시작될 때에
도망쳐서 남쪽으로 왔던 목사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말하는 어떤 분의 얘기를 듣고선 그럴 수 있겠다. 저 목사가 교회를 지켜야지 교회를 안 지키고 내려왔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박해함을 피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믿음으로 맞설 수도 있지요.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지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로 가면 죽임당할 줄 알지만, 옥에 갇힐 줄 알지만 박해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어요. 또 그런 선교사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고요. 일반적인 것은 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일반적인 건 피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박해가 시작했을 때 도망간 사람,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과 사랑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 그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그렇다고 피하는 것이 나쁜 거, 못한 거 아닙니다. 그것도 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 때문에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온다고 그랬네? 그러면 저에게는 어떻게 된 거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의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기준은 이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수많은 이슬람권 국가들, 힌두권 국가들, 그리고 또 아마존 오지들,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런 민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전파돼야 끝이 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서로 충돌되는 말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어가 달라요. 핵심이 달라요. 아까 그 24장의 말씀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이고요. 여기서는 뭐예요? 모든 민족들이 주가 아니고요. 내가 주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다녀야 될 모든 곳 다니기 전, 나는 다녀야 될 곳 다 다니지 못했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도 또 다녔습니다. 그리고요, 이 구절은요, 지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저 동네로 가라라는 말씀에 이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사실은? 너희들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오겠다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 되기 전에, 그래서 너희들에게 아직 약간의 숨통이라도 남아있을 때 오겠다. 너희를 막다른 끝까지 몰아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확실하게 구원해 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다만 적극적인 말씀이에요. 도망가는 거지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전하러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라고, 모든 동네로 다 도망가지라고 하지 않고 다니지 못하여, 이 다니지 못하여로 번역된 그 단어가 실제로 도망 다닌다는 데는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근데 다닌다라는 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전도하러 다닌다는 거죠. 도망가지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피하지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에요. 실제로 6.25 때, 6.25 직전에 수많은 북한에 있던 그 목회자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지요. 그래서 남쪽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일들이 닥쳐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또 반기독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지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박해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대인 것도 맞지요.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이 나라는, 아니, 이 세상은 사단에게 속해 있잖아요. 사단의 권세에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에 속한 우리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만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해 라는 생각으로 나의 어떤 잘못이나 나의 어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점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양처럼 순결해야 돼. 아니,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험해져 가고 있어요.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전할 말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 꼭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대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받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전 세계에 핍박받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 또 이 나라도 반기독교 사상을 가진 자, 기독교를 핍박하고자 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꼭 붙잡기 원합니다. 굳게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며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를 승리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